우리 먼저 한번 인사하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밝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심지어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직원을 채용할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고르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일 겁니다. 즉 외모와 조건이라는 것이죠. 심리학에 보면은 이 초도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초도 효과가 무엇인가 하면 첫인상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훤칠한 키, 이 세련된 옷차림, 더불어서 화려한 스펙을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능력이 있을 거야. 그리고 성격도 아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본능적인 시선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살펴보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한계를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기름 붓게 하셨던, 그렇게 세웠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사울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슬픔에 잠긴 사무엘을 일으켜서요,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죠.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무엘은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새의 집에 도착했고, 그리고 이제 이새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16장 6절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한평생을 살아온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영적인 통찰력이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무엘조차도요,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무엘이 엘리압의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다라고 외쳤을까요? 7절 상반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엘리압은
사무엘이 보기에 사울 왕만큼 키가 크고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무의식 중에 떠올렸겠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지만 또 그가 기름 부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모습을 자신도 모르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한계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 눈에 보이는 조건, 그리고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들을 벗어나지 못하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마치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를 세우거나 일꾼을 세울 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가끔씩 어떻게 되죠? 사회적인 지위나 재력, 외적인 매너들을 먼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무엘의 판단을 단호하게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압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를 버리셨구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란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 사무엘이 보고 있는 그 인간적인 기준 자체를 기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싶어하는 나의 자랑, 나의 스펙, 또 나의 겉모습과 같은 그런 외모,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나주 관통하는 핵심적인 말씀과도 같은 유명한 구절이고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7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이 중심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마음이라는 것인데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의를 포함한 인격적인 그 인격의 자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짜 본질,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믿음이 자리 잡은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차례대로 지나가게 됩니다. 둘째 아비나답이 지나가게 되고요, 셋째 삼마가 지나가게 되죠. 더불어서 순서대로 7명의 아들 모두가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사인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아들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율법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인가? 죄가 전혀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를 기대하시는 것인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다라는 것인가? 아니죠. 우리는 훗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끔찍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다윗도요, 그 마음이 부패한 연약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외모를 믿고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목동으로서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그 간절한 믿음,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7 아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다윗은 어떻죠? 그 자리에 불려오지조차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세조차 막내 다윗이 이 왕의 후보로 생각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마치 없는 사람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세상이, 사람이 주목하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세상은 1등을 찾고 스타를 찾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주지 않아서 속상하십니까? 내 겉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서 마치 하나님도 나를 바라봐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 아들이 다 거절당하자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지금 여기에 다 있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대답하죠. 그때서야 이제 막내가 생각난 겁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막내라고 하니까요, 그냥 태어난 아들 중에 제일 마지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막내라는 말의 의미를 잘 곱씹어 보면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을 넘어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문맥의 흐름과 의미를 잘 살펴보면요, 가장 작은 자, 하찮은 자라는 의미, 그러한 뉘앙스가 이 막내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막내 다윗이요,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을 보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은 순종해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외모가 출중한 엘리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요, 머리에 쓰는 왕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이었던 것이에요. 기름 부으심은 구약적으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는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적으로 보면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며 동시에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누구도 감히 앞에 나아가 마주할 수 없었던 무서운 대적이었던 골리앗을 어린 나이에 담대하게 나아가 물리쳤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숱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했던 수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러한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의 탁월한 재능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13절 말씀과 같이 이날 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시지만 그 택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무언가가 있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막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의지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며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 같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처럼 다윗도 가족들에게 잊혀진 존재였으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주님이 택하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존귀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더 그 은혜를 갈망하시고 의지하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죠?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외모를 가꾸지 않습니까? 얼굴에 오점이 없는지, 옷매무새는 잘 가다듬어졌는지,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외모를 먼저 가꾸잖아요. 또한 우리는 뭐 하죠? 화려한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주목받지 못한다라고 속상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베들레헴 그 들판에서 땀을 흘려가며 수고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포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썩지 않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거울을 보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고 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감당할 힘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히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과 복되게 동행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믿음 잃지 않고 오히려 받은 믿음으로 굳게 세우시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며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이력과 겉모습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붙들었던 그 모든 기준들을 철저하게 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